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숨쉬는 것조차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고, 평소에 살아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아와 벳 르스바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들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람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셋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하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분깃이 많았던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가족대로 기업을 얻은 것과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그 가족대로 기업을 얻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1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할당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는 왜 독자적으로 일정한 영토를 할당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고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면 누구라도 가족 중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은 너무나도 과한 분노로 행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복수를 넘어서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략질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도 빼앗고 집과 가축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잘못된 보복을 한 것이죠.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때 죄를 지은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예언 그 저주를 성취하심으로써 시므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된 영토를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도 않았는데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받을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적었던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급격히 감소한 지파였습니다. 출애굽 초기 때 인구는 59,300명이었지만 가나안 입성 직전인 민수기 26장에서 보면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줄어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드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소멸된 게 아닌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같은 경우 광야에서 똑같이 생활을 했지만 광야 초기의 인구보다도 광야 후기의 인구가 25,5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11,900명, 베냐민 지파는 12,2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된 지파가 된 것이지요.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그 중심에 있었고 시므온 지파가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인구수가 크게 줄게 된 것이지요. 시므온 지파가 중심에 있었던 두 사건, 세겜 사건과 바알부올 사건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이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지요. 죄는 개인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순간의 분노와 복수심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음욕의 유혹도 뿌리치지 못했지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비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잠식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좁게 만들어 줍니다. 시므온 지파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넓게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죄가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가능성을 빼앗고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므온 지파와 같은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 흩어짐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레위 지파를 보면서
죄에 걸린 사람에게도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살육한 일로 레위와 시므온은 같은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레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흩어짐의 저주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저주는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며칠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우상을 세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지파들은 우물쭈물하고 모세의 편에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바로 즉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 자기 동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일에도 순종하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죄로 시므온과 같이 야곱의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그 저주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시므온의 길이고 하나는 레위의 길이죠. 시므온의 길은 죄를 방치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가벼이 여김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레위의 길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불행한 미래가 예비되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길이 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귀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방치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 삶의 징계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경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내일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두운 과거의 죄를 덮어주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의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남쪽 사리대서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용르암 앞 시내, 동쪽으로는 다브랏, 북쪽으로는 한나돈 지역을 둥글게 있는 지역 모두 12개의 성읍과 마을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대 중심지였던 남부에서 멀찍이 떨어진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길에 인접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는 그 통로가 되었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스불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던 스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 스불론 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스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 멸시받고 이방화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작고 천한 땅에서 비추시기 시작한 것이죠. 스불론 땅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곳을 구원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삼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부드러운 자리가 아닌 험악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통과 멸시의 스불론 땅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구원의 빛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에서 모두 16성읍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탐냈던 기름진 땅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경고 성격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는 강한 힘을 가진 지파이지만 비옥한 땅에서 얻은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압제자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좋은 기업,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이 그들을 영적으로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이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기업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누리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물질과 또 건강과 시간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은혜가 은혜롭게 사용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더욱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여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시므온 지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훈교회가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새해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올해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